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주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풀려납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동료들에게 갑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우리 보고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당신의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말합니다.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요? 그래, 그렇게 대답하니까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라고 하긴요. 우리를 어떻게 처벌할지 몰라서 그저 위협만 하고 놓아주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머지 동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향하여서 야, 정말 두 사도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큰 일을 행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까지 낫게 하였으니 두 사도는 정말 위대한 사도입니다 라고 영웅시해야 되는데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두 사도 또한 영웅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이 대주제여라는 헬라어 단어 데스테포스는 주인, 절대 군주, 강력한 신적인 존재를 뜻합니다. 사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대주제여라고 부르면서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로마 황제가 절대 군주요 강력한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 시대에 사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주제여라고 선포를 합니다.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을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명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사도들은 이 구절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과 연합하여 합세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예수님을 대적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000년 뒤인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성취되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사도들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예루살렘 성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사용된 행동이라고 사도들이 말합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와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자신들이 계획이 성공하여서 그 성공에 도취되어 있을 때도 있지만 자신들의 그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과 발생하는 그 모든 일을 지휘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비스러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사도들은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기에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어지는 기도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간구를 합니까?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굽어 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굽어보다라는 헬라어 에페이돈이라는 단어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다,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의 그 악한 소행, 사내린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과거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7장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처럼 하나님은 악인들의 소행과 모든 말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악인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세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들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기도에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까?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그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불을 내려 주옵소서, 혹은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우리의 신변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니 여러분,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협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끌려나가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대주여라고 불렀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 담대하여져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도록 기도합니다.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위협을 받고 나왔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 나왔지만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한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동일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겪었던 그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드린 이 기도와 바울 사도가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이 기도가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다시 권능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들이 몸으로 느낄 정도로, 그들의 눈으로 보일 정도로 임재하십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지자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이, 이 31절 이 구절이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초대교회가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를 증거합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럼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들의 이 모습은 성령님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 나오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첫 번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몇몇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3,000명,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3,000명, 5,000명의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일컫는데 그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즉 제자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게 되는 비결은, 믿게 되는 통로는, 믿게 되는 방법은 제자들과 그리고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불화만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하나됨이 무너지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찌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32절에서 35절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칼빈은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읽고서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철보다 더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 당시의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것을 풍성하게 내주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자고 할 때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에 그것에는 바로 이러한 삶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세포 교회 성도님들은 넉넉하지 않지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 베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19명의 선교사님과 9교회의 개척교회를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맥주 주일 헌금과 성탄 헌금 전액을 구제금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장병 어린이 재단, 국경 없는 의사회, 기아대책기구, 월드비전, 커미션, 바퍼, 또한 다양한 사회복지단체, 장애인 복지단체 등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으로 그들을 구제할 것입니다. 저는 주보에 있는 헌금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지세포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룸면과 지세포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7,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의 숫자가 된다 해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6,500여 명의 사람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오늘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 집에 그 사람 세상을 떠났대. 내 친구 누구가 세상을 떠났대 라는 말을 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났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복음 전도와 구제와 봉사를 더 잘 하려면, 또한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장과 사회에서 맡은 직분을 더 잘 감당하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합니다. 오늘 읽은 31절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